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찾으신 줄 믿고 14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19절로 말씀으로 제목은 은혜의 선물과 마지막 아담, 은혜의 선물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어려운 말씀 같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또 쉬운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는 창세기에 있었던 일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시록 5장 1절에 보시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쓰였고 그랬어요. 성경은 안으로도 쓰였고 밖으로도 쓰여있다. 그래서 밖으로 써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육신적인 말이지만 안으로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인 영적인 말씀으로 가운데 기록한 말씀, 즉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깨닫고 보면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편지가 왔으면 그 겉봉투에 있는 주소는 우체부도 보고 누구든지 그 겉봉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은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에 있는 건 누구나 다 볼 수 있지만 안에 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은 왕노릇하였다 그랬어요. 자, 아담 창세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고 많은 범죄를 하였어요. 그런데 그들도 결국은 모세가 와서 율법을 만들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죽었다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 때문에만 사람이 죽은 건 아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느냐.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 시작을 했다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는데도 왜 죽었느냐.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우리는 영생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알았을 때 참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자는 바로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깨우침 받으시면은 오늘 설교가 아주 알기 쉽고 깨닫기 쉽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은 하와가 아담과 같이는 아니죠. 동시에는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뱀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겼어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도 하고 범죄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겼으니까 범죄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먹고 나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하와에게 벌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으므로 너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벌을 주느냐? 하와에게 너는 자식을 낳으면 고통을 크게 더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는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더한다는 건 전에는 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처음에는 조금 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가니까 더 많이 줄게 그랬다면은 그것은 전번에 왔을 적엔 조금 줬는데 이번에는 전보다는 더 많이 줄게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적에 이건 두 번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 성경적으로 알고 보면은 가인과 아벨을 낳기 이전에 이미 자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창세기 6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한테 반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범죄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범죄? 질서가 문란해졌어요. 한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 한 남자가 수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살고 육신의 사람으로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의 수명은 짧아지게 되었다고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 속에서 낳은 자식들은 네피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세계상에 태어난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첫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산령이 된 최초의 사람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냐? 우리가 생각하는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인류의 시조 첫사람이 아니고 산영, 영이 살아있는 최초의 사람,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최초에 알게 된 사람이다. 그가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을 해야 되느냐면 욥기 38장을 보시겠어요. 다음 때 욥기 38장 4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에 넌 어디에 있었느냐? 너 한번 말해봐라 그 말이에요.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함께 하였고 그들이 다 함께 기쁘게 노래를 하였다 그랬어요.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새벽 별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단수가 아닌 복수예요. 새벽 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요.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는 새벽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있었던 새벽별로 비유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한 것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뿌리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서 그는 다윗 집의 뿌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인지하시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얽매여 있어요? 율법에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7절 보시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네, 모세로부터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에게는 뭘 주셨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으면서 은혜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추구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럼 뭘 증거했어요?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증거를 하였다. 율법에 대해서 증거하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세상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뭐가 본체예요? 말씀이 육신화가 되셨기 때문에 본체인 그 말씀을 예수님이 본체로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오늘날 많이 혼동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막연히 생각하지 예수님이 분명히 다윗의 뿌리라고 말한 그 말씀의 뜻은 이해를 못해요. 그냥 막연히 신성시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화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내가 감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그 본체를 가지고 내가 말씀의 육신화가 되어 이 세상에 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높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았을 때는 왜 겸손해야 되는지, 왜 낮아져야 되는지, 내가 보다 더 많은 걸 알았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뜻을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시 오실자의 표상에 대해서 마지막 아담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시겠어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그랬잖아요. 아담은 무슨 죄를 졌어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마누라가 하와가 준다고 해서 같이 먹은 그 범죄, 그것을 불순종의 죄, 범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있던 사람들도 역시 왜 사망을 당했느냐. 모세의 율법을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는데 왜 그들은 사망을 당했느냐. 율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율법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 없을 때는 법에 저촉될 수가 없어요. 법이 생김으로 법의 저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은 이미 왕노릇했다.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일 뿐이다 그랬어요. 표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인물로 아담을 산령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보내셨다. 성경을 보면요, 아담이 3명이 나옵니다. 세상에 뒤집어질 일이에요. 아담이 3명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도 안 할 뿐더러 인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인정 안 하면 무엇을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시겠습니다. 말하기를 기록된 바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랬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아담은 이제 우리가 산영이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홀그러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무엇이 되었더라? 산영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생명이나 산영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초로 알게 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 산영이 된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서 있었던 사람,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아담 이전에 어떤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아담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을 내릴 적에 너는 저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실과는 네 맘대로 따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아라. 그 명령을 내렸는데 먹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최초로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에요. 법을 어긴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겼으니까 불순종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첫 번째 있고 그러면 두 번째 없이 그냥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느냐.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 아담은 사람을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오지만은 두 번째 아담은 신령한 영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조금 더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는 아니다. 그 먼저 하나님의 최초로 만드신 그 아담은 산령이지 신령한 자는 아니다 그랬어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가 신령한 자니라. 그 다음에가 신령한 자니라. 아담 바로 그 이후에 신약에 나온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 그리고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여기 이제 둘째가 나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하는 그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바로 그 당사가
이제 두 번째 아들 아담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뭘 타고 내려와요? 아니죠.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말씀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본체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신령한 자다. 하나님 말씀은 신령하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신령한 자다. 그게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짚어서 말하고 있어요. 둘째 사람은 신령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굴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아담은 예수도 아니고 예수 다음에 오는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느냐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시겠어요. 자,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구예요? 첫 번째 아담이죠. 네, 그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그랬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그랬어요. 그 자들은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를 통하여서느냐면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것을 2000년이 지나도 세상에 알지 못했던 것을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알려주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은혜와 그 진리의 선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선물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던 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 아셔야 돼요. 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 거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율법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지배했던 그 율법은 사망의 왕노릇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빼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듬뿍 받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2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누구를 해방했다고요?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명의 법은 은혜와 진리의 법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예수 믿는 게 헛된 거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시겠어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자체는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은혜에서도 떨어진 자다. 사람들이 율법을 받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해요. 율법이 은혜가 될 수는 없어요. 은혜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은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의인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보시겠어요? 10절 보시면은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저희 그 목구멍은, 이런 말을 일삼고 있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그 목구멍, 말하는 그 입술은 저주나 퍼붓는 사람들이다. 왜냐?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라고 외치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너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말을 볼 때에 우리는 은혜의 의의 선물을 가득 받았으니 무엇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순종을 하여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쫓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깨닫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단순의 순간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 걸려서 깨닫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율법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하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갇힌 새가,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가 문을 열어놓고 나가려면 나가는 줄 알아요? 안 나가요. 그 안에서만 맴매들지.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아주 두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사망의 왕이 왕노릇하는 그런 율법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지 않냐고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는다는 것은 냉정한 겁니다. 누가 나를 글로 끌고 간다고 무조건 끌려가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끌려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었을 적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오직 생명의 성령의 그 법 하나만 믿고 그 줄만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으면 자꾸만 영의 생각에서 육의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볼까요? 로마서 5장 18절부터 보시겠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의 한 행동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율법을 피하려고 자기 몸을 어디다가 매달리게 했어요?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는 걸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게 하려고 하였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읽어도 그 뜻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원인은 바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지 그냥 우리를 그냥 막연하게 구원 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서 벗어나야 구원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냐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9절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 첫 번째 아담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람이 불순종을 해서 그 범죄한 그 범죄의 유전죄가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뭐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순종하기까지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율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하고서 그는 운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숭고한 정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고 시들시들해질 수도 있고 다시 또 영에서 육으로 또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적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성경은 피할 수 없다 했잖아요. 이 성경은 아무도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성취될 때까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깨우쳐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 의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럼 우리도 지금 순종함으로 지금 의인들 그 속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 어떻게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의인이 없다고 떠드는 그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지옥은 활짝 열어놓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들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은 다 저주의 말밖에 없다. 율법은 저주의 법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받음으로써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무엇을 믿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은 율법에 얽매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 바둥거리고 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나와서 은혜와 진리, 이 의의 선물을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